11장 우리가 전반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9절까지 봤는데 바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바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지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나와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 보내는 바로 사자였고 그가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께서 바로 세례 요한에서 증거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정의하시기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는 땅에서 난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온 가장 낮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낮은 자와 땅에서 가장 높은 자가 만나는 시점이 바로 신약의 시대인 것이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물러가고 예수님이 그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바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지만 내용은 전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20절부터 30절까지 볼 터인데요. 이 20절부터 30절까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19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물러가야 될 시대인데 내가 물러가야 되느냐 안 물러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오실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속 시원하게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네가 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그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제자들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과연 어떻게 믿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을 즉 하늘에서 난 자보다 못하지만 땅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의심을 가졌을 때 그 의심을 예수님께서는 갖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9절까지는 실족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들었을 때 실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저 아멘으로 다가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개입하게 되면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어찌 마리아가 알을 낳을까? 어떻게 홍어를 어떻게 가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앉은 애가 뛰어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을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 의문이 가해지면 한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마음에 의욕을 갖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자, 즉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실 터인데 그 책망은 바로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책망을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서 광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에 갑니다. 그것을 애굽을 세상이라 하고 가나안을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 했을 때 그 과정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 광야는 누구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도 우리는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가서 가나안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한 발짝 한 발짝이고 자기 지정의를 통해서 좀 더 빨리 달려갈 수는 있으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경주에서 이기려면 부지런히 달려서 1등을 해야 멸류관을 받는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누구도 거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바로 교회이며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러한 옛 습관, 옛 사고, 바로 옛사람으로서의 갖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교회에서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학교는 바로 교회이며 훈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성경 그 뒤쪽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뒤입니다.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377쪽 찾으셨습니까? 네. 1장 2절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하실까?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어보셨을 때 심중에 얼마나 많은 그 후회와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29절 30절에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여기에서도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보십시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거룩하게 할까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그 핏부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핏부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옷을 입은 내가 이제는 세상 옷이 아닌 예수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핏부림이고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21절에도 보시면 물은 세례라 구원하는 표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3장 1절 바로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3장 21절. 자, 찾았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 세례가 뭐라고요? 표예요, 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물로 뿌린다, 물속에 들어간다, 침례한다, 뭐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요 뒷절에 있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잖아요.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그 복은 또 뭐라고 그래? 17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복은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특정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확정된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함부로 내 마음을 내가 죽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에요. 자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반역하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다른 반석이죠.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그리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오늘날 사실 어떻습니까? 로마 교황의 1세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교황의 1세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어떤 그런 교황을 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사실 천국 열쇠를 준 것조차도 바로 뭐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그리고 성경이 바로 성령이에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건 바로 뭐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만이 바로 여기서도 보시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와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1장 20절서부터 30절까지 보실 터인데 20절서부터 24절이 보면은 바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으로서 그대로 살아갈 때 바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보실까요? 20절.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에게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애굽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애굽은 뭐죠? 여러분 계시록 11장 8절 지난주에 보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잊어버리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410쪽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8절에 나와 있죠. 자, 41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정과 욕심을 갖고 있는 바로 옛사람인 것이고 바로 세상 속에 있는 나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시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고라신이라든가 벳세다는 뭐냐면 내가 애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 속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은 배를 입고 여기서 배라는 것은 평상시 옷이 아니라 죄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옷을 갈아입고 회개하는
그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세상적인 사람으로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할 것이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방을 얘기해요. 이방. 그리고 애굽은 바로 유대인이 타락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이 성경이지,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은 하나의 학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우리가, 즉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성령으로 임해진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다고 그러고 특별히 성별되었다고 그러고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실 그 당시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했지만 오늘날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이방의 사람들보다 너희들은 못하게 된다. 바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창녀와 그보다 못한 세리보다도 너희들은 천국에 늦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23절 가버나오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굽을 표시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북극성 지폐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바로 하늘에까지 네가 높아지겠느냐? 교만함을 얘기하고 너희가 계속 세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느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결국은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한 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12번의 그 기적을 베풀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 선택한 민족들을 위해서 은혜를 준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25절 이후부터 30절까지를 볼 터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책망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고 견디면 너희들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상 속으로 살면서 이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돈 많이 못 벌고 하나님을 쫓아가며 야 교회가 밥 주대, 밥 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답이 아니라 너를 먹여 살리되 바로 이런 소리죠. 교회가 밥 주대? 교회 가면 뭐 나오는 거 있어? 대강 믿어. 적당히 믿어. 나는 요만큼만 믿을 거야. 그 이상은 싫어. 다 교만이죠. 그게 지혜 있는 자같이 자기는 생각하고 슬기로운 자같이 생각하죠.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팍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적당히 믿을 거야. 하나님 나라는 절대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려고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적어놨을까요? 물론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죠.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도 예수 우리가 하나님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소이다. 하나님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 주장하다가 그냥 그대로 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는 뭡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세상에 정치가 무엇이고 경제가 무엇이고 문화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 아이들은 뭐예요? 순진한 거예요. 먹는 것만 있으면, 부모만 옆에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바로 비유를 말하며 세상적이지 않는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슬기가 있고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으로 삶에 부유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세상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며 순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가 지우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것을 봅니다. 세상에 내가 영향력을 주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돈 벌어서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충만해요.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나 이 세대에 나를 볼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미나 갖고 요한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아주 그 평소에 인간으로서 이렇게 잘 따랐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날의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이어갔습니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에는 다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나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나로 인해서 내 집안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동기는 되지만 결국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지 내 가족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고 그 구함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세상적인 사람으로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태로 천국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오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이 종말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야. 종말이 언제 온다든지 뭐가 온다든지 그건 그 사람들이 너무 세상을 몰라서 그렇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는 아버지가 올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멸망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육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누구도 모른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갑자기 지구를 딱 없애버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왜 만드셨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세상에 멸망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 차이고 변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절대 안 변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밭을 심겨지려면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그 밭이 바로 길값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바로 무슨 밭이 되어야 되나요?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결국 내가 받쳐지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삶을, 내 고집을 피우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정과 의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지혜와 정과 의는 바로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신 것이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고 그거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목적을 뭐로 가르쳐줍니까? 세상 공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들은 토라를 어린아이에게 외우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른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반만이라도 그들은 이미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공부가 중요하다면 교회 안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대해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를 버립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시고 자기를 돌아봅니까?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되면 내게 지혜가 생기고 내게 삶의 진로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하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세상에 대해서는 슬기롭고 지혜롭진 않지만 하나님만이 온전한 나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뒤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말이 있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된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까지도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28절, 29절을 보면 여러분 아주 많이 아는 겁니다. 자,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아주 줄줄 외우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렇게 수도 없이 외우지만 뜻은 정작 모르고 세상적으로만 생각해요. 세상에 내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 그걸 다 쉬게 해준다. 그런 뜻으로 얘기해.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노력을 하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의 의를 갖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의, 좋은 행동, 돈을 많이 들여서 선교를 한다든지 뭐 구제를 한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하는 그것이 자기의 의인 양, 그 의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만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한 나의 행동과 하는 것들은 부수적인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살 때 돈을 내고 메인을 사야지 우수로 더 주는 거, 덤을 더 주지. 메인을 사지 않으면은 덤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여러분, 뭐를 가볍게 해준다고 그래요? 무엇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무엇을 가볍게 해준다고요? 세상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것을 해준다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살게 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못 살길 바라시냐? 잘 살게 천만에요. 가난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아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육신이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까? 뭐가 힘을 얻으리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보셔요, 성경에.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을 갖는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과 시각과 화평이에요. 평안이에요. 내 안에 화평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다 가짜고 전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직접.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해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가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세상적으로 명예와 부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아갖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는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들이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체험을 통해서도 물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 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기도문이 바로 성령을 달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텔레비를 보면은 텔레비를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텔레비를 보면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텔레비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우리에게 경계의 도구가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쫓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사고방식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를 상관하는 것이지 텔레비가 여러분들에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것들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그 미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 문화, 스포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스포츠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을 포기한다든지 문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다든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다든지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인 말씀이라도 그냥
약하시고 다음에 가서 들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다음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가고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서 내가 깨우쳐져야지. 하나님께서 그 깨우쳐지도록